이번 주일이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바로 전에 바로 전날 십자가를 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바로 안식일 전날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을 하시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다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그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시간이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누가복음하고 보면 그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는 아니고 지금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볼 때는 성찬식보다 이게 더 의미가 또 있다 이렇게 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온 지 한 3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 발 씻어 주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에 없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정점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선생이고 주인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발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시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춰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모든 권세를 잡으시면 누가 중하게 쓰임 받느냐 그게 관심이 있을 때에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신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목요일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족식 이런 거 많이 하죠. 목요일날 세족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해밀턴 있을 때는 세족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크라이처치 가면서부터는 그거 안 했는데 교회마다 물론 다르게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수요일이지만 그 세족식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세족식을 단순히 발에 먼지 씻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새겨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주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실제로 이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의미를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 잘 모를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7가지 기적 자체가 말하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기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또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건 기적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발을 씻어 주시는 이걸 통해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 의미를 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의미를 이때는 충분히 알지 못했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 강림하고 난 후에 충분히 이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당시 관행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발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이렇게 높이 받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시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발 씻어주심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본이었다라는 거죠.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선생님 내가 낮춰서 여러분들이 발을 씻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서로를 높이면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으로 서로를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죠. 본을 주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말로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삶.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제가 지난번에 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럽니다. 말로 아무리 이렇게 선한 말을 하더라도 행동이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애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죠.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목사 자녀하고 선생님 자녀들이 보면 극단이에요. 아주 착실하게 잘 되는 경우와 아주 잘못되는 경우, 중간보다는 극단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그 은행과 집에서의 보여주는 본, 그 차이에 이 거리 때문에 자녀들이 갈등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항상 본이 되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는 그런 삶, 특별히 섬김의 삶이 본이 되기를 바라고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그런 우리 성품이 그만큼 겸손해지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서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1절부터 11절 사이에 오늘 본문을 택한 앞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가 사형을 하면서 자기 발은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 관계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발의 먼지를 씻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이 씻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까? 죄를 씻는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단순히 먼지를 씻고 몸에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에게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 지금 발 씻어 주시는 거니까 장면이니까 이 제자들은 목욕한 자라는 거죠.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목욕한 자라는 말은 발만 씻어도 되고 전체는 씻어진 사람, 깨끗해진 사람 그런 의미니까 구원받은 백성,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죄를 씻고 거듭난 자. 이 씻음이라는 말을 이 구원받은 것과 일치하게 그렇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것을 묘사를 하기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랬습니다. 곧 구원을 중생의 씻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시는 이 씻음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목욕한 자라는 것은 이미 씻은 중생으로 씻음 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구원받는 건데,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효력은 그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들 그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이 상태에서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분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아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발, 매일 목욕은 했지만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먼지 묻고 뭐 소똥 묻고 막 이렇게 되는 더러워지기 쉬운 이 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 일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도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욕받은 자인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 매일매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하고 연합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의 문제, 우리 회개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회개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섬김이죠.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이 죄의 문제,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육신적으로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또 어떤 숙제, 무거운 숙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돕는 것, 그런 섬김, 그 육신의 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서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녀들의 그 동력자의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로를 돕는 그리고 섬기는 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섬기는 자에게는 그 섬기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역, 죄 회개하는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김치를 담아주고 누구의 이삿짐을 날라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또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누가 헌신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이 섬김들은, 그 섬김이 단순히 그 섬기는 그 자체, 그 일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섬길 때에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치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지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둘 다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져서 그런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의 대상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우리 섬김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돼야 됩니다. 성가대를 평생 지휘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하시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세라 하시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곡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선곡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일날 가서 예배 끝나고 난데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매일 그렇게 선곡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을 할 때 그 아주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성가를 지휘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써 이렇게 절제를 하지만 이분이 실력이 아주 탁월하고 아주 음악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누가 하나 구석에서 삑사리 내면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더 친절하게 이번에 이렇게 잘못하셨죠 이러면서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이분이 평생을 하셔서 80의 성가대를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30, 40대부터 했으니까 한 4, 50년을 하신 거예요. 한 40년을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워낙 음악적으로도 탁월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늘 불만인 거예요. 보면 자기가 막 억제해가지고 표를 안 내지만 이 연습할 때마다 이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해서 중문에서 새로 완벽하게 했는데 막상 예배 때 또 잘못된 게 나오고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해야지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이분은 다 들리니까 다 아는데 늘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성가대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스트레스가 예배 때마다 하늘 끝까지 이렇게 다다랐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늘 성가 참 멋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자기 스스로도 오늘 참 진짜 잘했어. 뿌듯하다. 그렇게 만족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어떨 때는 칭찬이 좀 덜 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너무너무 이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가대가 완벽한 음악을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가대 하라 안 하실 거예요. 천사들을 불러다가 성가대 하라 하시죠. 사람들은 암만 해봐야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음악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말씀드렸는데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완벽함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 덜 이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잔치처럼 이렇게 편안한 그런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항상 불만스럽고 긴장되는 것입니다. 송 목사가 실수가 많은데 여러분 핑계 듣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를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실수가 많아집니다. 긴장이 더 많이 되니까 송 목사는 좀 실수 좀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실수하는 어리석음도 또 벗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자기의 이런 섬김은 항상 이렇게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되기 쉽습니다. 자기의를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 주님, 내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비록 모자라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완벽하지 않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해주셨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섬기면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거기서 우리가 섬길 때 섬김 받는 사람의 태도나 반응의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섬김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의도를 잘 해치지 않도록 잘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섬기는 입장에서 섬김을 받는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게 되면 그 섬김이 온전히 주님께 들어가는 그런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섬김은 상대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발을 씻기는 것, 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둘 다가 섬기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섬기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죄를 씻는 것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유학생들의 김치를 담아준다 그러면 유학생 김치 못 먹어가지고 무슨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오라고 하는 우리 교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이 헌신과 기여가 보탬이 되어서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영혼을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영혼을 섬기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더 큰 만족, 더 큰 풍성함 이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새겨봅니다. 이 땅에서 더 부유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사는 것,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에서 우리 복을 누리는데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더 권세를 누린다. 그럼 천국에서 그런 복을 누릴까요? 권세를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그런 권세가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에 더 권세 부르는 사람 있고 천국에도 권세에 의해서 또 눌림 당하는 사람 있고 그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 그것에 하나님과의 다 1대1 관계로 그런 맺어지는 그런 관계. 이 땅에서처럼 계급 있고 가벌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천국에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것이 천국에서 누릴 복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얼마만큼 오래 사는 것일까요?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연장해서 더 확장해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천국의 삶이 어떤가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그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보좌를 가운데로 두고 12장로가 둘러있고 많은 사람이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면류관을 집어 던지고 엎드려 절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막 아름다운 노래 5장의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면류관을 집어 던지고 엎드려 절하고 또다시 면류관을 던지고 엎드려 절하고 평생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 영원히 얼마만큼 됩니까? 경년인가요? 그거 하고 이 단위로 1하고 0 어느 정도까지 끝나버리면 그거는 영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무한대로 내려놓고 여기서 우리 누리는 것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그런 것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은 우리가 절대로 복된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 긴 그런 영혼이 아니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영혼. 이 풍부함 뭐 이런 게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많은 이런 것이 아니라 결핍이 전혀 없는 완벽한 그런 풍부함 그런 것이죠.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렇게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을 뿐이지 천국의 모습이 꼭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경이롭고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특히 잔치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잔치. 천국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인이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이걸 거절하는 사람을 또 거절하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고 길 가는 사람 다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잔치를 비유를 했습니다.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에는 무조건 무한한 기쁨이 있고 한없는 그런 풍족함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그렇게 비유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그 복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게 누리게 해주실 게다 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이웃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웃을 이렇게 섬길 때,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이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원아 집사님 최근에 기업 예배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성을 다해서 또 이렇게 맡아서 음식 준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민 집사님 대상포진에다가 이석전까지 최악의 건강 상황에서 그 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민 집사님의 이 노고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김원아 집사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다 아십니다. 비록 그 때문에 대상포진이 회복되는 것이 좀 더디어지고 좀 더 많이 알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크심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이냐? 죽을 듯이 섬겨야 되냐? 그런 것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시면 죽을 듯이 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때는
미리 약속한 일이라서 책임을 다하신 것은 귀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시고 제가 말려야 되는데 제가 못 말렸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제가 그럴 때 말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다른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또 다른 분이 맡더라도 하여튼 그럴 때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 닦으시는 그 사건, 예수님이 발 닦으시는 이 세족의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헌신하라, 봉사라, 섬기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섬김의 문제는 그건 우리의 어떤 인격이 예수님 닮아서 더 인격이 성숙되었다든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내가 이 일을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섬긴다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영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면 주방 봉사를 통해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을 섬겨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가는데 돕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또 이삿짐을 거들어준다 그러면 이삿짐을 거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더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알든 모르든 때로는 억울하게 실컷 섬겼는데 불평하고 또 이렇게 오히려 억울하게 비난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말고 또 내 스스로 얼마만큼 만족하냐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섬기는 이 순간에 그 섬기면서 그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럼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